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앞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아마 다 까먹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앞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언급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강도 만난 자,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죠. 제자도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의 핵심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서기관의 질문과 그의 대답을 통해서 믿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와 우리는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말과 혀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자 또 주님의 제자이고 또 성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 시간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본문과 오늘 본문은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의 대답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마른 일로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 일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좀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베다니라고 알려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산 길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는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여자임을 알 수 있는데 굳이 한 여자라고 이게 덧붙여 표현하는 것은 당시 풍습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을 좀 낮게 봤죠. 탐욕스럽고 허영심이 강한 존재로 좀 보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여성들의 위치가 그다지 높지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같은 남자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파격적으로 여자들에게 남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함께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여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여자를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버림받고 소외받는 대표적인 계층인 여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떤 남녀나 또 빈부나 이러한 당시의 풍습, 어떤 차별에 관계없이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누가는 한 여자라는 기록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 마르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아멘. 여기 보니까 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를 알고 계셨고 그 집안 식구들 마리아와 나사로와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자를 살린 자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죠. 그리고 또 그에 감동해서 또 동생 마리아는 자기의 또 항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여간 이 가족 모두는 예전부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영접하여 식사를 초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집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쉼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곤한 여행길에 몇 시간 좀 쉴 만도 한데 주님은 쉼을 포기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쉼을 포기하고 가르치며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때 그 혜택을 받은 자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 제목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다,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그 언니 마르다는 손님이 왔으니까 어떤 책임감도 있고 또 초청한 자다 보니까 음식 준비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분주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장정들까지 이제 집에 초대를 했으니까 다 챙기려 하니 혼자서 이제 감당하기에 벅찼던 것이죠. 마르다는 혼자서 이제 편안히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이 그렇기에 더 얄밉기도 해서 예수님께 이같이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나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아마 이런 눈빛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보면 약간의 예수님을 향한 책망과 어떤 원망이 좀 섞여 있어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걸 아시면서 왜 동생에게 언니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언니를 도와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두둔하는 듯한 이러한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차릴 것 없다, 그냥 먹던 대로 내오면 된다. 그러니 동생 말씀 듣는 거 방해하지 말고 그냥 놔둬, 이렇게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 말씀이 정말 좀 섭섭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온 집안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죠. 시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해서 손님 준비하기에 맞이하기에 이렇게 분주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들 4명이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3명 있나?
딸도 있나?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아들 4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항상 어지럽혀져 있고, 쉬지 않고 어지럽히고 법무사에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가항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글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발바닥은 좀 아픈데 막 아무거나 막 밟아가지고 아플 때가 많은데, 그러다 집이 이제 깨끗해지는 날이 있는데 손님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없을 때 제가 청소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뭐는 농담을 아내한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나눠서 막 청소를 합니다. 첫째는 어디 하고 구역을 시켜가지고 누구 화장실, 거실, 뭐 설거지, 뭐 막 이렇게 막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좀 꼼꼼하고 정리정돈이 잘하는 편이라서 자기 일을 잘합니다. 막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둘째부터는 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둘째부터 이제 자유분방해서 청소 막 하는 것 같은데 셋째랑 막 장난치면서 놉니다. 그래서 첫째가 청소 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가보면 안 하니까 막 해라 해도 말 듣습니까? 연년생이니까. 야, 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생도.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막 청소 안 한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제가 가서 막 해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는 척 하다가 안 하죠. 그게 반복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나면 첫째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둘째 셋째가 있는 구역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첫째가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동생들 막 필요 없다고 좀 어디 중국 보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아들한테 믿음아 네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다.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너의 둘째 셋째는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하시니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빠가 좀 이상한가 하면서 뭔가 화가 나겠죠. 더 화가 난데도 더 화가 나겠죠. 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흔히 우리 집에서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책임감 있는 첫째, 그리고 좀 책임감이 덜한 둘째,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음식 장만 하는데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빌붙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런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 자매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보고 네가 날 참 사랑하구나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자매의 그의 태도,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마르다를 보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이유는 마음의 분주함이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의 분주한 상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죠.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교회라는 건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른 일로 분주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말씀 귀에 들어보지 않죠. 속을 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 고민 가운데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기도 하지만 보통은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면 귀에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의 그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면
말씀 잘 들어오지 않죠. 내일부터 또 감당해야 될 업무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무거우니까 또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생각한다고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함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오늘따라 목사님 소리가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들리나 괜히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른거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차려야 할 음식이 많았기 때문이고 거기에다 얄미운 동생 마리아가 거들어주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원인이 그는 문제였을까요? 만약 거들어 주고 있었다면 마르다의 마음은 평온하였을까요? 아마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40절 상반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자, 한번 40절 한번 앞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도움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은 사방에서 막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들떠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할 일을 많은데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40절에서 확인했듯이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귀한 예수님과 그 일행 모두를 초청했는데 식사 준비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거기에다 41, 42절에서 마리아를 돕도록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볼 때 아마 자기도 그 동생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또 음식은 음식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제대로 손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도 잘 안 돼. 말씀은 듣고 싶은데 말씀 듣지는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어느 거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도 마르다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1,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헌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마라. 다 할 수도 없으니 마리아를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렴. 중요한 것부터 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르다의 분주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혼자서 다 하려 하니까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분주함에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음식은 좀 이따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맏언니 또 책임감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못 듣고 음식 준비도 괜히 마음을 분주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떤 평범한 습관들은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에 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식사 교제를 방해하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하루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또 서로를 좀 챙겨보는 시간인데 그냥 밥 먹고 고개 숙이고 자기 밥 먹고 자기 폰만 보면서 히히낙낙하고 각자가 마치 한 공간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식사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식사 교제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오히려 그 폰 보는 일상적인 그 평범한 습관들이 가족과 우애를 쌓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범한 것들이, 작은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들이 더 중요한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해거리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기보다 유튜브나 TV나 또 게임이나 또 이런 영상 매체를 접하는데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TV를 틀더라도 드라마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드라마 얘기 막 저도 드라마 얘기하긴 하지만 하다 보면 정말 재밌게, 제가 볼 때는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나눔보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잘생긴 그 총각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더 눈빛에 초롱초롱 하면서 은혜롭게 나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는데 참 많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해거리가 많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방치하게 되면 말씀을 많이 못 본다, 뭐 못 보는 거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못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그 최고의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멀리하고 미루고 안 읽게 되는 습관들, 내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최우선 순위를 2순위, 3순위로 밀어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게 모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사게 되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죄란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내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곧 죄가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첫째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의 어떤 습관들로 인해서 2순위가 되게 하고 3순위가 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평범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있는데 방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습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발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다는 말은 마리아가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라는 그의 평소의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리 준비하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듣기를 원해서 언니한테 욕 얻어먹을 거 예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방식이 달랐죠. 마르다는 귀한 음식을 대접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다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더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랑하고 계시죠?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거 목사님 이거 몸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면서 뭐 홍삼 액기스 막 주시기도 하고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랑,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분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넥타이 참 이쁘시네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정보를 줍니다. 정보 전달. 그 자녀들 여기 가면 참 놀 데가 좋습니다, 여기 한번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하면서 병원은 어디 가면 좋고 뭐 물건은 어디 가면 싸고 지금 할인을 어디서 하는데 어떤 마트에 가서 막 이렇게 정보를 막 얘기해 주면서 그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크게 와닿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선물, 2번 칭찬, 3번 정보 제공, 4번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초등부처럼 손가락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걸 더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물론 네 가지 동시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라면 4번이 되겠죠. 목회자로서의 본질, 내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으니까 이것을 받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그게 맞춰서 해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성도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은혜 받고 살고자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은 쓸모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지금 말하는 요지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할 상황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때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경청하는 것,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실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를 위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가까이 앉아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푹 빠져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어떤 습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치워버리고 주의 발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행동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